가수이자 개그맨이었던 이동우 씨는 2004년 망막 색소 변성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질병은 망막 변성 질환으로 점진적으로 실명을 하게 되는 그런 유전적인 질환이었습니다. 예전 그의 인터뷰입니다. 처음으로 병을 진단받고 5년 동안은 장애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마치 사형수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소원이 있다면 단 5분이라도 딸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딸 얼굴을 보지 못했는데 우리 딸이 얼마나 예쁘게 성장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보지 못한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앞을 잘 보는 사람이 그 입장에서는 보지 못한다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이의 그 얼굴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참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좋은 시력을 가졌지만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아이를 열심히 키우고 좋은 학원에 다 다니고 있지만 정작 어릴 때부터 입시 지옥에 갇혀 괴로워하는 아이의 마음을 보지 못하는 부모님. 사람들에게 치여 상처를 많이 받았지만 생계를 위해 일하느라 자신의 고통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그렇게 자신에 갇혀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청년. 이러한 사람들은 좋은 시력을 가졌지만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좋은 시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실상입니다. 신앙인들도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건강한 눈, 좋은 시력을 가지고 있지만 영적인 시력은 떨어진 신앙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듣고 있지만 정작 예수님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신앙인은 진정 불행한 신앙인입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하는 것만큼 영적인 바보 인생 없습니다. 예수님을 말로는 구주로 고백하면서도 신앙에 실천하지 않고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영적인 시야가 흐릿한 것입니다.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헛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이 바디메오는 참으로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맹인이었고 거지였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에게 이 장애라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의 산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 사람의 잘못으로 죄 때문에 장애를 갖게 되었고 그래서 하찮게 여기고 업신여기기 일쑤였습니다. 바디메오가 이 사람의 진짜 이름은 아닙니다. 바디메오,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으로서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디메오의 아들내미 정도의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없던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정체성이 없던 것입니다. 이름도 없이 눈이 먼 채로 이것을 하나님의 저주로 여기며 자책하며 살아가야 했던 인물이 바로 바디메오였습니다. 가난했고 무식했던 바디메오, 앞을 볼 수 없었던 바디메오, 아무런 희망이 없던 그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말을 듣고 인생의 기회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외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그 외침에 응답하셨고 그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만약에 이 바디메오가 보게 되어서 행복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 이야기가 끝을 맺는다면 마가복음이 이 바디메오 이야기를 따로 떼어서 보여줄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바디메오 그는 맹인이었지만 영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시력 회복의 기적을 베푼 분이 예수님이셨지만 그 원동력은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 주변 사람들이 와서 그에게 뭐라고 합니까? 꾸짖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잠잠하라고 합니다. 꾸짖다라는 이 헬라어 에피티마는 질책하다, 엄하게 명하다, 지시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주 호되게 질책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을 만날 가치가 없는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이 사람의 기준으로, 인간의 잣대로 그렇게 이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 간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냉대받으며 살아온 그 세월이 한이 맺힌 듯 예수님을 향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그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의 영혼이 예수님께 열려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저주의 사람이라는 그 편견 속에 남루한 인생을 살고 있던 이 사람, 그래서 신앙심도 없고 믿음도 없을 것이라는 그런 편견 속에 살아오던 이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영적인 눈을 뜨고 있던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참으로 무지했습니다. 이 제자들 예수님과 동거동록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 그분의 일거수일투족을 함께 봐왔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초청하셨죠. 이 제자들 그들의 생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길을 나섰건만 예수님의 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보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제자들 그 영적인 어둠과 무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에게 했었던 그 질문을 이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뭐라고 답했죠?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답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이제 유대의 왕이 되실 거죠. 그토록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니며 우리 죽도록 고생한 거 잘 알고 계시죠? 우리 보상받고 싶습니다. 좋은 자리 하나 주십시오. 우리 그 자리 가지고 이제는 고생 다 털고 떵떵거리고 살고 싶습니다. 제자들 그들의 야망을 드러낸 겁니다. 좋은 자리 하나, 높은 자리 하나 달라고 하면서 그들의 야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실상 영적인 눈이 잠겨져서 그 앞을 볼 수 없었던 영적인 맹인이었던 것입니다. 이 둘만 그럽니까? 다른 제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그 둘만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그렇게 여긴다고 하면서 질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거라고 버림받고 그리고 죽임당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그럴 수 없다고 예수님 붙들고 항변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을 자기 방식으로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이 제자들의 영적인 눈은 어둡고 무지한 상태였습니다. 이 제자들의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는 바디메오를 대하는 그 태도에서도 드러납니다. 이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니. 사람들을 비롯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것이죠. 예루살렘에 가서의 그 왕으로의 등극,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긴 겁니다. 더 중요한 일, 덜 중요한 일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덜 중요한 것을 더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더 중요한 것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제자들의 문제였습니다. 잘 볼 수 있지만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야망에만 사로잡힌 제자들. 눈은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영적인 눈을 뜨고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나선 바디메오. 누가 진짜 제자입니까? 누가 영적인 눈을 떴습니까? 성령 강림 주일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영적인 눈을 떠서 믿음 안에서 그 치유를 경험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눈을 뜨기 위해서 이 바디메오에게 배울 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애타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46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목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려면 이 여리고를 거쳐서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갈릴리에서 여리고로, 이제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합니다. 마음을 예수님께서 굳게 잡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행 발걸음을 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붙잡기에 참 적절하지 않습니다. 음식점에서도 문을 닫기 전 라스트 오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음식을 주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죠. 그 시간이 지나면 이제 음식을 주문할 수가 없습니다. 가게 주인들도 이제 집에 갈 시간이 되면 더 받지 않고 집에 갈 준비를 하는 것이, 참 그러한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한 법입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그 사정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처절하고도 간절한 마음 가지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간절함은 이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바디메오가 뛰어가면서 했었던 그 행동에서 더욱더 명확해집니다. 겉옷을 벗어두고 뛰어간 것입니다. 이 겉옷은 그 일부는 깔고 앉고 나머지는 무릎 위에 걸쳐서 동전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이 겉옷이 전당 잡힐 수 있는 최후의 보루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겉옷은 이 바디메오에게 전 재산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다 내어놓고, 전 재산과 같은 그 모든 겉옷 다 내어놓고 예수님께 달려간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면 내 것 다 내려놓고 가는 그러한 간절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면 된다, 예수님이니까 된다, 예수님이면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그 간절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전 재산 다 내어놓고 예수님만 따르라고 하는 그것입니까? 아닙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온 마음 다해, 온 정성을 다해 인생의 1순위가 예수님인 줄 알고 살아가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다해, 그 뜻을 다해 하나님 섬기라고, 하나님을 따르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첫 순간을 상기시켜 보십시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 그 감사, 그 은총을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이 너무나 많다 보니 그 복을 주신 분을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왜 더 좋은 선물, 더 좋은 세상의 것을 주지 않으시냐고 그렇게 요구하지는 않으십니까? 선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바디메오가 겉옷을 던지고 예수님께 뛰쳐갔던 것처럼 그 간절함을 회복하십시오.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신앙적 순수함을 간직하십시오.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을 부르짖으십시오. 여전히 지금도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도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그 간절함, 애타는 마음이 없다면 그 간절함을 달라고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을 부르짖고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때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복인 것을 분명히 알고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바디메오에게 배울 점, 바디메오와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라. 바디메오가 눈을 뜰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저명한 신학 교수인 톰 라이트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보고 그분에게 구원의 능력이 있다고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 그리고 그분에게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바디메오의 믿음은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이것은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이 시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메시아 오기를 간절히 소망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건만 여전히 유다의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왕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또한 지식이 많고 백성들의 그 존경을 받고 있었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 어땠습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다만 그들의 기득권 유지되는 것이 방해된다고 보고 예수님을 처단하기에 바쁩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부족한 것을 예수님은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지식이 없어도 가난하여도 구걸하여 살면서도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바디메오의 믿음은 예수님께 구원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실 때 바디메오 대답합니다. 예,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 저 보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보게 하실 수 있는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분명히 자신의 소원을 예수님께 아른 겁니다. 이제 이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을 통해 두 가지 그 구원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첫째, 신체적 아픔의 치유. 두 번째, 정신적 압박과 죄의 결과로부터의 해방, 즉 영혼의 구원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구원의 능력, 일부분의 치유 능력 아닙니다. 전인적인 치유입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 그 모든 것들을 치유하는 그 구원의 능력, 우리 예수님께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와 같은 그 믿음 갖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 앞에 내 자아, 내 고집, 세상에 틀어박힌 그 모든 사고방식들 예수님께 내놓아야 합니다. 헬리나오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는 더 이상 세상의 논리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하나님의 비논리 속으로 들어간다. 하나님의 실제는 세상의 논리로 다 설명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비논리적 일하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 참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 세상 속으로, 새로운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그 열쇠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나는 영적으로 눈이 멀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논리에 사로잡혀서 내 자아에 갇혀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세상의 논리로 설명되지 않는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은혜로 열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잠겨져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 갖기를 성령께 간구하십시오.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기를, 그 믿음 갖기를 성령께 부르짖으십시오. 진정 예수님이 누구이신 줄 알고 그분께 구원의 능력이 있음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영적인 회복이 있고
그분에게 영육이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아는 영적 시력 회복을 위해 간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디메오처럼 믿음 가지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 의뢰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도 말씀하시길 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였다라고 말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는 동숭의 모든 교인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바디메오에게 배울 것, 그처럼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영적인 시력을 회복한 바디메오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는 예수님을 따라서 길을 나섰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 바디메오가 가는 길은 예수님께서 가는 그 길이었습니다.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병자들이 치유받은 뒤에 예수님의 그 길을 다 따라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 믿음의 결과로 회복된 뒤에 바로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죠.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예수님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의 영적인 눈 어땠습니까? 어두침침했습니다. 어쩌면 이 제자들 첫 마음은 그러하지 않았을지라도 예수님 따라나면서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면서 사람들의 그 환호성을 보면서 그 타성에 젖었을지 모릅니다. 야, 예수님 정도면 이제 내 소원, 내 야망 다 이룰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길의 끝에는 높은 보좌가 있겠구나, 나도 그 옆에 앉을 수 있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길은 그들의 기대와는 180도 달랐습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3번에 걸쳐서 이 순환예고를 하십니다. 이 마가복음 8장, 9장, 10장 이렇게 8, 9, 10장에 3번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이 3번씩이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반복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고 죽음 당하실 것이라는 것이 우연이 아니고 확실한 사실이고,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그 구원자로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수행해야 할 거룩한 사명이 분명히 있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임 당하셔야 하는 것이 예수님의 길이고, 예수님이 가셔야 하는 길이고, 제자들이 함께 해야 하는 그러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3번의 순환 예고, 이 앞뒤로는 신기하게도 맹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치 샌드위치 그 구조와도 같은데요, 가운데에 그 3번의 순환 예고가 있다면 그 앞에도 맹인의 그 이야기가 있고 그 뒤에도 맹인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뒤에 나타난 맹인의 이야기가 오늘의 이 본문인 바디메오 이야기인 것입니다. 맨 앞에는 베세다 맹인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베세다 맹인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시며 이르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 나와 손대기를 구하거늘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알고 예수님께 의탁하면 눈을 뜰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 이 베세다 맹인이었고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 맹인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곁에 늘 같이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길, 그 길이 무슨 길인지 도무지 이해 못했었던 영적인 맹인인 제자들, 이 맹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마가는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눈을 뜬 자입니까? 도대체 누가 맹인입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뜻을 이해하고 그 길을 가고 있습니까? 누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그 길을 가는 사람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더 크고자 하는 그 제자들 앞에서, 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그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의 길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영적인 눈이 잠겨버린 그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섬기라, 모든 자들의 종이 되라, 그렇게 명하십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제자들 끝까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의 여정을 제대로 마치지 못합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러나 바디메오는 끝까지 예수님의 그 길을 따릅니다. 그가 예수님의 길이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인지를 모를까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예수님께서 가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입니다. 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길로 가시면 이 길로 가면 되고, 예수님께서 저 길로 가시면 저 길로 가면 됩니다. 예수님 가시는 길이 좁고 울퉁불퉁하면 그 좁고 울퉁불퉁한 그 길로 가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면 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을 따랐던 것이죠. 예수님의 그 길을 가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그 길, 십자가의 길을 그 간다는 것이 고난을 일부러 찾아가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내 안에 누구나 고통의 문제가 있고 고난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고통과 고난이 결핍에서 오는 것일 수도 있고 욕심에서 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 문제 인식하고 인정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 고통이 크든지 작든지 그것이 나의 고통임을 인정하고 나아가면 됩니다. 인정했으면 그것 가지고 기도 안에서 예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성령을 의지하면서 나아갑니다. 성령을 임재에 간구하면서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시기를 간구하면서 나아가면 됩니다. 내 불안, 내 두려움 모든 것들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면 됩니다. 내 욕심도 내 이기심도 다 솔직히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됩니다. 내가 사고방식으로 무장했었던 그 이성적인 태도들도 나아가면 됩니다. 오직 성령의 그 은혜로, 오직 성령의 그 은혜로 우리가 기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한 사랑을 우리는 발견하며 그 사랑 덕분에 우리는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그 길로 지금도 나를 초청하고 계심을 우리는 영의 눈을 떠서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승리하게 되는 법입니다. 보게 되기를 간구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부르짖으십시오. 성령의 임재가 내 내면 안에, 내 심령 가운데, 내 영혼에 가득하기를 부르짖으십시오. 그래서 영적인 눈을 떠서 예수님을 애타는 마음으로 찾고 믿음 가지고 갈 수 있기를 간구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구세주이심을,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계심을 영적인 눈을 떠서 바라보기를 간구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의 길이 십자가의 길일진데 그 길이 생명의 길이오니 내가 가겠나이다,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라는 그 고백을 함께하는 우리 동승의 모든 교인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감림 주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든 교인들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거해 주셔서 하나 되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열려서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하여 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그 길이고 제자의 길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성령 감림 주일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우리 모든 교인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내가 눈을 뜨고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막상 영적인 시야는 어두침침하여 예수님을 보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그 뜻대로 살지 않는 영적인 맹인은 아닙니까? 두렵습니다.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도 예수님처럼 살아가지 않는 것은 아닐까 두렵습니다. 주님, 이 성령 감림 주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놀랍도록 부어주셔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영적인 맹인으로 살지 않게 더해 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음을, 그래서 그에 합당하게 주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